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85페이지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다 같이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여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가장 귀한 지식을 갖게 되는 첫 장면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서 보실 말씀도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즉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세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지식을 갖게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이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알 때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은혜 가운데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일어난 이 순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 당시엔 애굽이죠, 악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비참함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 외에 수많은 그 또래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다 나일강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란 애굽의 모든 또 가치관, 애굽 왕자로 자랐지만 애굽의 모든 가치관들이 또 어땠습니까? 나이 40이 먹도록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소용이 없었던 것도 깨닫죠. 나이 40이 돼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읽어왔던 그 힘과 능력과 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인생의 실패를 겪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나그네가 되어서, 광야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힘을 다 뺀 시점에서, 나이 80입니다. 자신의 힘을 다 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제서야 친히 만나 주시죠. 모세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에서 소명을 받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지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 갖게 하실까요? 사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세상 몇 %만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지만 이 사람들을 전체를 움직이는 건 아주 소수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하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지 이 지식이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읽으실 때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내가 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반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 읽으실 때 보셨을 겁니다. 이 내가라는 말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하는 장면을 지금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표현하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텐데요, 세 가지 내가라는 부분으로 좀 나눌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6에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에서 17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이 말씀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모세가 말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나를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지까지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잘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라는 말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하라고 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창세기 본문을 잠깐 접어두시고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는 말이 어떤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연결되어 있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를 읽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읽습니다. 그런데 이 50장 24절과 금방 여러분들이 읽으신 출애굽기 이 본문 말씀에 16절이 똑같은 문장이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창세기 50장 24절에서는 중간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는 부분을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 이 얘기를 이 말과 본문 출애굽기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6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사실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요 완전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라는 단어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그 창세기의 약속을 지금 내가 모세 너를 보내서 지금 내가 그 약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말했던 400년도 넘었던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일까요? 앞에 우리 출애굽기 앞에 있는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묻던 모세의 염려가 지금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사실 처음부터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사명을 받고 나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내가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상대하지?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내가라는 부분에서 근데 사실 더 강조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전에 애굽에서 이 모세는 자기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돌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투는 히브리 동족들에게 나아갔다가 완전히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영원한 칭호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돌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말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중재하고 돌보고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망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돌보는 자가 너가 아니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친히 돌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정확히 말하는 담임 목사도, 장로님들도, 어떤 뛰어나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도 아니에요. 누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사명을 받아서 지나치게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만 이게 이루어진다, 나 자신을 너무 자신하는 경우를 우리가 겪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정말 충성되게 감당해야지 하는 그 마음은 맞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실 제가 그 찬양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뭐든지 된다라는 주문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그것도 가짜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속에 청지기들로 하나님의 주인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청지기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여러분 상기시키도록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과 나는 청지기입니다. 눈빛만 보아도 아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 알지? 네, 그렇습니다. 우린 다 청직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돌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더라고요. 모세가 지난번 말씀을 본 것도 막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염려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구나, 이걸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내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라 라고 말하면은 애굽 왕이 안 보낼 거다, 이걸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을 친 후에야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애굽을 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애굽을 친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세가 전에 애굽 사람들을 돌로 뭐했죠? 쳤죠. 똑같은 단어 써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의로, 자신의 힘으로 돌로 애굽 사람을 쳤어요. 보복하려고, 정의를 이루려고 자기가 쳤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단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도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전에 애굽에서 모세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보복하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은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인을 돌로 내려친 거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내리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도망자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내 혈기와 내 힘으로 시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리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내리치심은, 원수를 향한 내리치심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은 실패하지만, 내 혈기와 내 뜻으로 하면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시는 것, 여러분 사실 원수를 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원수를 갚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힘 있는 자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유명한 사람도, 힘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선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사역들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역사를 이루는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가 인정해야만 우리가 인생을 덜 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이 반대지요. 당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멘트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플랜카드로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학교에서도 막 가르치고 어린이집에서도 막 가르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귀한 가치가 있다.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 죄악된 세상과 마귀의 권세에서 내가 중심되어 내가 나를 건지거나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모세도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악화됩니다. 그래? 내가 미처 몰랐다. 모세야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하지 않고요, 이 말 하나 때문에, 이 믿음의 말 하나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돼요. 애굽 왕이 더 완강히 반발하고 모세는 거절당하고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인 대로 순종하다가 거절당하고,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나의 구역원에게 정말 믿음의 말로 충고했는데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명대로 말했는데 거절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마저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심각해진 상황마저,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국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이 일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 방법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고 나서야 저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혈기로 하다가 망하거나 일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또 어떨 때는 그런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고집을 꺾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말씀대로 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돼서 염려할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게 왔을 뿐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올 게 올 겁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아시는 분들 계속 계신데, 올 게 올 겁니다.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동역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함께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런 목회의 자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나 주변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인생이 그냥 아무런 돌멩이 없이 언덕 없이 평탄할 것이다,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들어봤어요. 고난 같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냥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 이후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할 걸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말하고 올 게 올 겁니다. 그 이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일을 모르고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을 실수로 보낸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21절에 내가부터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사람 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재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다, 복을 다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단순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또 창세기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야겠죠. 우리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결국 누가 승리의 영화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영화로움까지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의 끝마저도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사람의 것으로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무리마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뒤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에 연결해서 보면 이 은혜가 훨씬 크지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마지막 영화의 그 부활의 순간까지 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 영화의 길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알리신 이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그 이름, 존재, 성품에 대해서 알았다면 오늘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식,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저절로 움직이거나 이 세상이 유력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우리들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있지만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가 듣게 된 하나님의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을 곧 모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읽게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이 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만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순종할 때만 열리고요, 아니야 라고 하고 멈출 때만 그제서야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 곧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며 친히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말 부름받은 존재구나, 내가 정말로 이분에게 부름받은 존재구나, 이것을 인생 가운데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지식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듣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때문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체였던 내가 외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로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것도 용납해 주시겠지, 이것도 아닙니다. 물으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이 계명과 모든 율례와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 누가 인생을 주도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우리 선교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해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개인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 뜻, 내 방식, 내 고집, 내 야망, 내 기준, 내가 이루려는 잘못된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들이 아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깊이 뿌리 내리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요, 하나님 뜻만이 완전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고 결코 나를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 가지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이 세 가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제 내가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다 내 것들,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지식과 재물과 재능, 이거 전부 배설물처럼
정말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자라면은요, 우리는 이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다 쓸려나가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 이제 옛날 것으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인생 다 겪어보고 나서 이 길이 옳은 길이네, 이 길이 틀린 길이네, 여러분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한번 겪어봐야겠습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주휘봉을 맡기는 게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과 또 내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헤쳐나가야 될 인생들을 대하실 때에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 있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내게 있는 물질 내 마음대로, 내게 있는 사람들 내 감정대로, 내게 있는 재능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지식 내 마음대로, 내게 있는 시간과 에너지, 이 호흡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되면은 모든 것이 화가 나고 막 불평, 불만, 불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거 지금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 그리스도께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고백, 그리고 그런 삶을 내가 살겠노라 결단하여 들으세요. 사실 세례받음으로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행의 과정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또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십니다 라고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값으로, 하나님 그 공로로 우리가 값짐을 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참으로 아버지 자신의 것으로 소유 삼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나아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라고 힘을 주고 살았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 나의 마음대로 통용하고 내 힘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우리 지난 날들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 악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기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 나아갈 때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방법, 내 혈기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탁대히 걸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험난한 인생을 우리 힘으로 헤쳐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부르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여서 주저할 때가 많고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골수가 마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 말씀을
믿고 힘입어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아갈 때에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통합 432장입니다.